박광수 씨의 서툰 사람들이란 책에 나온 사랑 그 미친 짓, 그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게도 가기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기도 눈치 보이고, 오랜 친구들과 밤늦게 노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늘 조바심으로 애태우고 전에 없었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어떤 분은 아멘 이렇게 하시던데요. 아마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미친 짓이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일들,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 시선으로 보면 아마 미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 못하는 미친 짓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에서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손해보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존 맥스웰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에 꼬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에 집에서 맡은 일 중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설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집 밖으로 도망가서 데이트를 했는데, 이 데이트를 밖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친구 집에서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자친구 집에만 가면 그 친구 역시 집에서 설거지를 종종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자기도 같이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거지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에게는요, 여자친구가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장 하기 싫었던 설거지도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말할 수 없겠죠? 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새해에는요, 교회인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표어로 이 말씀 붙잡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올바르게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위대한 일, 큰 일을 행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0년, 80년, 100년 그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만 사랑하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생각과 일을 하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서 상처받았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이 교회 안에서의 귀한 사명, 또 세상에 흩어져서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어떤 책입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서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 강해 설교로 들은 적이 있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와서 2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깁니까?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담이 신전에서 가슴이 여러 개 달린 그 풍요의 여신에게 절하면 우리가 복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은 에베소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담이 신전의 신상 매출이 크게 떨어졌고요, 신상을 만드는 가게의 장사가 싹 다 망했습니다.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상인들이 모여서 야, 우리 다 이러다간 죽겠다, 바울을 비난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고 영향력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시장과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땅과 가정과 직장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지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거룩함과 경건함과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와 행위를, 인내를 잘 알고 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성실하게 행한 것,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말 속에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참아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사역한 것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 이후부터 큰 박해와 핍박이 생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박해와 손해와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구원의 감격, 성화의 기쁨이 시들해져 갔습니다. 예배가 지겹고 봉사는 힘이 들었습니다. 리더와 성도들 모두 세상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박해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습과 타성에 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에 대해선 집중하지 못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토로라는 한때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몰락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제품이 안 팔려서가 아니라 기술 변화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 미스, 또 시장의 트렌드 대응의 실패,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 모토로라는 너무 잘 나갔습니다. 스타텍, 레이저 같은 히트작으로 시장을 장악했지만 이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 폰과 같은 스마트폰 등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성장한 대로 피처폰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2000년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익성이 악화되었는데도 R&D, 즉 연구개발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했습니다. 자, 모토로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 2014년 레노버에 매각이 되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타성이라고 하는 것, 만족하고 게을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기쁨과 열정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타성에 젖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본질을 회복하고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중에는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그냥 잘 간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매일매일 새롭게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관습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TV에서도 이혼 상담 프로가 많아졌습니다. 이 땅에는 사랑으로 결혼한 커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나중에는 이렇게 원수로 변하게 될까? 결혼 전에는요, 연애할 때는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지금은 얼굴만 봐도 싫을까?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할까? 첫 번째, 그 이유는요, 관계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도 외롭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자, 결혼 초기에는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반응하고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발전하지 않으니까 너와 나로 분리됩니다. 두 번째는요, 소통의 단절 때문입니다. 요즘은 AI, 챗 GPT를 사용해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친절하게 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남편은 왜 안 들어줄까? 시끄럽다, 그만해라, 그냥 들어가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평소에 작은 일도 함께 얘기하는 이 스몰 토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오늘은 어땠어? 여보 오늘 누구를 만났다고 했는데 별일은 없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무슨 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을 들어줄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런 작은 대화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앞으로의 소통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하루 대화가 10분 이하인 부부일수록 정서적 거리감이 계속 커지게 된다.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그 사랑이 막 뜨겁고요. 기분이 나쁠 때는 사랑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의지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꾸준하게 그 사랑의 온도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100세를 넘긴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처럼 오랜 기간 부부가 사랑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을 하십시오. 그리고 결혼 후에 사랑의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우정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배려하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의지적인 노력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왜 내 믿음이 바닥을 쳤는지, 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봉사하는 것이 짜증나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서 원인을 발견했다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의 자리에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 자리를 당장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했다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첫사랑의 행위로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자, 원인을 발견하고 회개했으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결국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른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로 커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드리는 이 3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어두움과 죄성을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후에 흩어져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손을 들었나? 안 들었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눈치 보지 말고, 네,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는 내가 곧바로 나아가서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흩어져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교회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오라라고 하는 명령과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아, 주님, 나 정말 바쁜데 왜 나를 이렇게 오라가라 하십니까? 너무 피곤해 죽겠습니다. 내가 시간 되면 예배 가고 안 되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명령이에요. 나는 시간이 괜찮으니까, 바쁘지 않으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습관처럼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진짜 힘든 마음이 있어서 가기 싫어, 너무 몸이 피곤해서 가기 힘들 것 같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라라고 명령하신 주님께 순종해서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그냥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세상으로 흩어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 없이 욕망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서 살지 말고 사명을 갖고 가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에 여러분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는 일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번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래, 올 한 해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에 흩어져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원인을 찾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